손미수님 반갑습니다.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 사실은 이렇게 성서 창세기부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오늘 우리가 신명기 지금 4장 오늘 공부할 건데, 이렇게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성경 공부한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지루한 과정이지만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혼자 조용히 성서를 창세기부터 쭉 설명 없이 읽어가도 여러분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거릴 수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4장은 좀 문장이 좀 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아프리카 잠비아를 가기 때문에 미리 녹화를 다 해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 나갈 때쯤 되면 이제 아프리카 가려고 준비를 하고, 먼 여행이죠. 2달 동안 갔다 오는 여행이니까 좀 먼 여행이긴 하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우물을 본격적으로 파주고 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그 우물이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그걸 점검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4장 하느님의 법.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준 규정과 법규들을 잘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의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이 땅이라는 것, 제가 이 땅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땅이 하나도 없었고, 아브라함도 자기 땅이 없었죠. 떠돌아다니는 빠가누스라고 이방인, 떠돌아다니는 이방인이었어요. 거기서도 이삭과 야곱 시대와하고 7년 감으로 갖고, 또 어디로 또 떠돌아다니느냐 하면은 이집트로 또 떠돌아다녀요. 거기서 한 30년 종살이를,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진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는 가나안도 사실 이렇게 비옥한 땅은 아니에요. 제가 성지순례를 한 10번 정도 갔는데, 물론 비옥한 곳도 있긴 있죠. 그렇지만 땅 한 평이 없었던, 그리고 587년에 또 바빌론한테 끌려가고 한 70년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기원 후 135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유대인이 독한 놈들 가나안 땅에 못 살게 한다고 전 세계로 흐트러 버리고 2000년을 떠돌아다니죠. 1948년 독립할 때까지 2000년을 떠돌아다니죠. 결국은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학살되는 정말로 슬픔의 민족이에요. 고통의 민족이고, 이들에게 야훼 하느님이 없었다면 이들은 아마 견디지 못하고 수많이 사라져가는 그런 한 민족이, 종족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무엇을 보태서도 안 되고 뺏어도 안 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주님께서 바알 푸오로에서 하신 일을 두 눈으로 보았다. 여기 바알 푸오로가 바알 신을 경배했어요. 민수기에 25장에 나온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유대인 남자들이 이방 지역 여자들을 경배하는 바알신을 경배해갖고 하느님이 연병을 내려갖고 24,000명이 죽죠. 그리고 또 회개를 하고, 바알 푸오로에서 하신 일을 두 눈으로 보았다. 주 너의 하느님께서는 바알 푸오로의 바알신을 따라간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모두 멸망시키셨다. 24,000명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 너희 하느님께 충실하였던 너희는 오늘 모두 살아있다. 보아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땅에서 그대로 실천하도록 나는 주 나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규정과 법규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1장부터 4장까지는 서론이에요. 서론.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다. 너희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민족들이 너희의 지혜와 슬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정을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 주시는 주 우리 하느님 같은 신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한테는 하느님밖에 없었어요. 하느님, 야훼 하느님의 신앙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한 4,000년을 지금 단일 민족을 이루고 살아왔는데, 야훼 하느님 때문이에요. 항상 가까이 계셔 주신다는 거죠. 또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놓는 이 모든 율법처럼 올바른 규정과 법규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느냐.
너희는 오로지 조심하고 단단히 정신을 차려 너희가 두 눈으로 본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것들이 평생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또한 자자손손에게 그것들을 알려주어라.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성년이 될 때 13살이 될 때까지 이걸 다 달달 외워야 돼요. 그리고 랍비들은 구약성서 전체를 다 외웁니다. 대단한 신앙을 가진 민족이긴 민족이죠. 우리는 읽는 것도 힘든데 이걸 달달 외울 정도니까. 호렙산에서 내린 계시, 시나이산에서 내린 계시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호렙에서 주 너희 하느님 앞에 서 있던 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을 나에게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의 자손들도 가르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희가 다가와서 산 밑에 서자. 그 산은 하늘 한가운데까지 치솟는 불길에 휩싸였다. 그런데도 어둠과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불 속에서 너희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말씀하시는 소리는 들었지만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 형상을, 하느님의 형상을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느님을 볼 수 없어요. 너무 크고 너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느낄 수는 있어도 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소리만 들었을 뿐이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당신의 계약을 곧 10계명을 너희에게 선포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 주셨다. 또한 그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이게 뭐 끝도 없이 중요한 거예요. 차지할 땅에서 실천해야 할 규정과 법규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우상 숭배를 경고하다. 주님께서 호렙산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 너희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 형상을 안 봤으니까 불기둥하고 천둥과 번개와 구름만 봤죠.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어 타락하지 않도록 하여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이나 형상이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어떤 새 형상이나. 자, 이집트 사람들이 짐승을 많이 만들어 갖고 우상 숭배를 했죠. 스핑크스 그런 것들도 다 짐승이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어떤 새나 우리 삼조고 고구려 주몽의 표시 그런 새 형상이나 땅 위를 기어다니는 어떤 것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해나 달이나 별 같은 어떤 천체를 보고 유혹을 받아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그렇고 이집트 문명도 그렇고 이 하늘의 천문학을 하는 것이 아주 깊은 학문이 됐죠. 그것들은 주 너희 하느님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다른 모든 민족에게 주신 몫이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도가니 곧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오늘 이처럼 당신 소유로 삼으신 백성이다. 주님께서는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시어 내가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고, 모세가 백성들이 우리가 난쟁이 같아 보인다고 12지파에서 12명을 뽑아갖고 정찰대를 보냈는데 갈렙의 아들 여호수아만 우리는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러고 10명은 우리는 여기 와서 다 죽는다고 그랬을 때 하느님을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고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저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맹세하셨다. 그래서 나는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겠지만 너희는 건너가서 저 좋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고, 계약을 세우고 계약을 가르고 계약을 맺고 이 말씀 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느님과 맺은 계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금하신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주 너희 하느님은 태워버리시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자, 하느님이 질투를 한다는 게 참 그렇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없겠죠. 우리 하느님이 인간을,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느님을 버리고 바알, 농사신, 아니면 파라오, 태양신,
메소포타미아 달신 이런 걸 섬기면은 하느님은 화가 나고 질투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자손들을 낳으며 그 땅에서 오래 살게 될 때 너희가 어떤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들어 타락하거나 주 너의 하느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러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너희를 거슬러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는데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차지하려는 저 땅에서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는 그곳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한 기원전 1300년경에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렇지만 결국은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한테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587년에 바빌론한테 남유다가 망하죠. 그래 결국은 못 산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너희를 다른 민족들 사이에 흩어버리실 것이며 주님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곳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아마 바빌론 유배 이후에 썼던 책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거기에서 사람의 손이 나무나 돌로 만든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들을 섬길 것이다. 거기에서 너희는 주 너의 하느님을 찾게 될 것이다. 거기 가서 참 하느님을 찾는다는 거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분을 찾으면 만나 뵐 것이다. 너희가 공경에 빠지고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닥치면 마침내 너희는 주 너의 하느님께 돌아가 그분의 말씀을 잘 듣게 될 것이다. 바빌론 유배 후 520년경에 바빌론으로 다시 돌아오죠.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데리고 온 민족들을 다 각자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주 너의 하느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버리시도 파멸시키지도 않으실 것이며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계약도 잊지 않으실 것이다. 주 하느님의 위대함과 선택받은 이스라엘. 이제 하느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날들에게 물어보아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물어보아라. 과연 이처럼 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이와 같은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은 소리를 듣고도 너희처럼 살아남은 백성이 있느냐? 아니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가 보는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적, 전쟁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공포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서 데려오려고 애쓴 신이 있느냐? 이집트 탈출, 모세 10가지 재앙,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맞배를 다 치신 기적, 홍해 바다를 가르신 기적,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주님께서 하느님이시고 그분 말고는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깨우치시려고 하늘로부터 당신의 소리를 너희에게 들려주셨다. 또 땅 위에서는 당신의 큰 불을 너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가 불 가운데서 울려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 그분께서는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셨으므로 그 후손들을 선택하셨다. 그분께서는 몸소 당신의 큰 힘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리하여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으시고 너희를 이 땅으로 데려오셔서 오늘 이처럼 이 땅을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땅은 이렇게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시며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너희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정과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잘되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영원토록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요르단 동쪽에 있는 도피성읍. 도피성읍이 총 6개가 있었어요. 요르단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런데 도피성이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도끼질을 잘못해갖고 이게 도끼가 빠져갖고 도끼에 맞아갖고 죽으면은 빨리 도피성으로 가야 돼. 아니면은 그 아들이 죽이러 올 거니까. 그 아들이 죽이면 이쪽 아들을 또 죽이러 가야 되고 서로 죽이고 그러면은 유대 민족은 사라질 거니까.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동태 복수법이에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죽음은 죽음으로 갚았기 때문에 이 도피성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 도피성에서 실수로 죽였다 그러면은 용서가 되는 거고 고의로 죽였다 그러면 그건 그때는 이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모세는 요르단 건너편 해 뜨는 쪽에 성읍 셋을 따로 떼어놓고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인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였다. 살인자가 이 성읍들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살 수 있었다. 그 성읍들은 루벤인들에게 속한 고원지도 광야의 베체르, 가드인들에게 속한 길라세 라못, 므낫세인들에게 속한 바산의 골란이다. 이 세 군데를 도피성을 만들어 준 거죠.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곳.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내놓은 율법이다. 또한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세가 그들에게 선포한 법령과 규정과 법규들이다. 요르단 건너편 벳 프로우 맞은쪽 골짜기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족의 임금 시온 땅에서 있었던 일이다. 사해 바로 옆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쳐부순 임금이다. 그들은 시온 임금의 땅과 바산 임금 바산은 갈릴레아 호수 있는 거에 동쪽입니다. 옥의 땅을 차지하였는데 이들은 요르단 건너편 해 뜨는 쪽에 있던 아모리족의 두 임금이다. 그들이 차지한 땅은 아르논 강 어귀에 있는 아로에르에서 시온산 곧 헤르몬까지 동쪽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라바는 사해를 말합니다. 전 지역 그리고 피스가 기스갈의 아라바 바다까지다. 사해 바다까지다. 이렇게 그러니까 갈릴레아 동쪽에서부터 사해 바다까지 왔는데 결국은 모세는 요르단 서편 요르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결국은 여기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죽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